여러분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2000년 8월 12일 날 러시아 핵 잠수함이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 핵 잠수함 이름이 쿠르스크호인데 침몰했을 때 그래서 그 안에 118명의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을 때 그 사건 자체도 참혹한 것이었지만 그때 죽어갔던 병사 중 한 명의 엄마가 자기 남편에게 외친 말 때문에 저는 좀 오랫동안 그것이 기억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사망한 장병의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자기 남편이 해군에서 복무했던 그러한 장교 출신이었나 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25년 동안 해군에 종사한 아버지에게 주는 것이 아들을 수장시키는 것이냐. 참 얼마나 참 그 가슴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부인이 그렇게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절규했느냐? 러시아가 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118명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몰한 지역으로부터 그 미국이나 영국의 그 구조 전문 인력이 군 인력이 불과 2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하루 뒤인가 이틀까지도 나중에 이제 선체를 인양해서 그 안에 보니까 장교 수첩에 그 폭발 사고가 있은 뒤에도 현재 43명인가 34명이 지금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그 장교의 그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속히 구조 작업을 했었더라면 그들을 구조해 낼 수 있었을 텐데 러시아에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 세계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118명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인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살릴 수도 있었는데 불과 100m입니다. 이 깊이가 100m인데 나중에는 190m에 가라앉아 있었던 러시아 잠수함으로부터 구해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참 아들도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억울한 심정으로 그렇게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외쳤던 겁니다. 잠수부가 6, 7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100m라고 하는 것이. 근데 러시아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구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이 알리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산채로 수장시킨 꼴이 5년 뒤에 2005년에 러시아 잠수함에 침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90m 아래에 스크류에 어떤 그 체인이 떠오르지 못하는 그래서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2000년대에 어떤 바로 미국하고 영국이 우리가 지금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서 러시아하고 미국의 잠수정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데 영국 잠수정에 의해서 그 해치가 열려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 체인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떠올랐는데 승조원 7명 전체가 자기의 가족으로 품으로 돌아갔다. 마음 졸이고 있었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누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온 세계가 참 같이 기뻐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쾌거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서 충분히 대비시켜 볼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이나 친족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알리지 않아서, 고지하지 않아서 그들이 천국에 이르고 지옥이라고 하는 영벌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들도 원한에 사무친 말을 우리에게 행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행하겠습니까? 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랑 친구라 하더니 했었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더냐? 30년, 50년 네가 나의 지우라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웃고 같이 교제하던 네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더냐라고 하는 원망의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592년에 우리가 590 남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3차 침공을 받았습니다. 바빌론으로부터. 1차가 주전 606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586년 이렇게 3차 공격을 받았는데 두 번째 597년째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공격을 받았을 때 약 10,000명 이상의 유다인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되어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내용이 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너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으로. 32장까지. 33장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포로되어 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런데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고 하자. 그런데 칼이 임함을 보았을 때,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경비를 하지 않아서, 방비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죽을 것이고 너는 그들의 핏값에 대해서 묻지는 않게 될 것이다. 왜? 너희로서는 경고를 했으니까. 지금 칼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네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떠나서 살아야 된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회개는 들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외쳐야만 했습니다. 만일 외치지 않으면 그 핏값이 에스겔 선지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핏값이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다. 우리 지인들, 우리의 친족들에게 평생 한 번도 외쳐본 적이 없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클럽에게 한 번도 외치지 않는다.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제가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 몇 명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밤에 야간 축구하는 그 팀 호랑이띠 축구팀의 친구들한테 성탄절 날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갔을 텐데 한번 갑시다 하는 이유도 나중에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뭐 늙으면 뭐 축구 클럽도 그만두겠죠. 이제 더 이상 못하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떠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떠납니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것처럼 여겨졌다가도 그 클럽을 떠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상 끝날이 됐는데 목사라는 자가 와가지고서 예수님 믿자라고 한 번도 안 하고 클럽에 들어왔다 가령 나갔다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섭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 절 말씀,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 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그 외침을 행함에 있어서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왜?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기왕이 베린 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죄악 중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린 몸이야.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뭘 돌아서?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돌아서 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에스겔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한 사람은 나 그냥 이대로 가다 그냥 죽게 그냥 내버려 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에스겔도 싫었을 겁니다. 부담되고. 우리 전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부담됩니다. 뭐 말하려고 하면 우리 클럽은 종교에 대한 얘기, 정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불법이라 할지라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었는가? 최근에 나는 누구에게 교회 가자고 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렸는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알려야 됩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절로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절로 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교회로 오십시오. 이랬더니 아이 목사님 썰렁합니다. 썰렁해도 할 수 없어요. 썰렁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전 설교 시간 때 말씀드린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천평이라는 아이, 저 학사장교, 공군 학사장교 그 훈련 다 마치고 3개월 반, 4개월 반 훈련 마치고 헤어질 때 그 친구한테 제가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천평아, 너 죽기 전에 꼭 나를 기억해라. 나는 네가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우리 헤어지면 끝이다. 정말 헤어지면 끝이었죠. 지금까지 그 뒤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죽기 전에 꼭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한 말 기억해라. 너 죽기 전이라도 목사님을 불러라. 그래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천평아, 네가 죽기 전에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텐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목사님을 청해라. 마지막이라도 청해라.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해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살려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저희 가정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배제 다니실 때 친구가 자꾸만 교회 가자고 그래서 잘해주고 아버지한테 계속 잘해주면서 야 교회 한번 가자. 또 뭐 해야 돼? 아 교회 한번 가자. 계속 그러니까 친구 부탁 한번 들어주느라고 아 그래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래 한번 내가 부탁 들어주지 뭐 그냥 그렇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최근에 지우라고 하는 아이도 오고 또 지난주에는 재원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와서 한 5-6명이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교회로 이렇게 오고 교회 내에서도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가면은 뭐 청소하면 토요일마다 3층은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누군가 와서 이렇게 뭐 다 때려부셔도 괜찮아요. 그냥 오기만 한다면야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에스겔이 이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이 사명을 준수함에 있어서 직면했던 또 다른 난관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에스겔을 엔터테이너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치 그냥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 33장 32절에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기는 듣지만 준행치는 아니하거니와. 뭐가 잘못됐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우리가 이거 잘못했군요. 알았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던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됐던 겁니다. 우리는 베린 몸이요. 또 다른 사람은 한번 얘기해 보시오.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선지자들은 거짓 이상과 복술, 내가 무엇을 계시를 받았소? 라고 하는 그런 거짓 이상, 참 요새 참 딜레마입니다. 앞장서시는 분이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신앙적으로 문제가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 복술, 계시, 거짓 이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거짓 이상과 복술, 점을 쳤어요. 이번에 자녀분 어디를 입사하려고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습니다. 돈 좀 내놓으시오. 그 다음에 내가 복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선지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 지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악했던 선지자들에게도 외쳐야만 됐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삶고 이럴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먼저 갈고리 넣어가지고 막 꺼내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런 짓을 제사장들이 행했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섞었다. 안식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외쳐야만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압제와 강도짓으로 나쁜 짓들을 행했고 나그네들을 압제했고 이웃의 아내들을 더럽혔다.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이 같은 죄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들에게 외치는 것은 얼마나 꺼려지는 일이었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런데 네가 외치지 않으면 핏값을 네게서 찾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지인들과 친족들은, 친구들은 우리의 입으로부터 들어야만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들어야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지인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세상 끝에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잠잠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라. 전평아,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죽어라. 하나님 옆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은 들어야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상대를 지극히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냥 됩니까? 저도 야간 축구 거기 가면 그냥
그냥 갑시다 하면 사람들이 옵니까?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날 조심스럽게 묻고, 사무국장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 1시에 그 밴드 1대1 채팅으로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밴드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단장님한테 또 허락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면 친구들, 그 친구 나이 또래들은 이제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는가. 친구들에게 그래도 목사, 저 사람은 목사구나, 하늘나라를 영업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으로 일부러 폼을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쉽습니다. 뭐가 쉽냐면 운동 끝나고 나면 쓰레기들, 그냥 잡쓰레기, 음식 쓰레기 이런 거 다 가져오면 됩니다. 총무가 처음에 가져오면 끝날 때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가기 때문에 그거 가져오면 한 3달만 가져오면 목사를 좋아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다 분리수거가 다 돼 있어요. 이미 거기다 놓고 가게 돼 있어가지고 표시가 잘 안 나. 뭘 해가지고 좀 사랑을 표시해 주는데 이게 뭐가 표시가 잘. 그들은 또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자신이 행한 선이 결코 악을 보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야만 됩니다.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은 진짜 없어, 지옥도 진짜 없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뭔가 캥기는 것은 있는 겁니다. 그 캥기는 것을 좀 보완하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일들을 좀 하면, 그래도 내가 혹이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좀 천국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심판을. 만일 자신들이 악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말이야, 저는 죄 많이 졌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어떤 신존재가 있어서 심판을 한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게 죄를 지으면서도 살아가지요. 좀 마음에 캥기긴 하지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 그러면서 나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 조금 하기도 하고, 컴패션에 좀 하기도 하고, 연말에 자선 낭비에 좀 넣기도 하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조금 도와줄 수 있고, 이것으로 옛날 표현으로 컴프라치를 하는 거죠. 컴프라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컴펜세이트가 아닌가, 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컴프라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선함이 너희의 죄악을 결코 보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야만 됩니다. 내 친구와 친족들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33장) 24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포로되어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잡혀갔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와 이러는 거예요. 왜? 땅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왜? 잡혀갔으니까. 그냥 무주공산인 거예요. 이 땅들이 와 우리 더 많이 갖게 됐네, 이런 악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외쳐야 됐어요.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만 한다. 왜? 나팔과 경고가 없이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순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순신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순신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성경은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들은 바 내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라.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묻지 마.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한테.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순신이 어떻게 될까? 물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된다. 네가 알리지 않아가지고 그 누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빚값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과거 10년 동안, 과거 20년 동안, 30년 동안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 나는 내 친구 중에 누구를 교회에 한번 데려가 본 적이 있나? 아마도 저희 교회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일. 우리 옆동에 사시는 분인데 한번 같이 왔어요.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성탄의 날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에게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씩 갔습니다.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선물을 준비해서라도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하는 사람들 언제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 내가 기쁨을 주는, 나를 잘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데리고 와본 적도 없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표현을, 그게 뭐 좋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의 후손이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후손이 없는, 영적 후손이 없는, 자기 대에 그냥 끊겨져 버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나는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치고 알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저는 누구 집사님이 제 친구였는데 한 번도, 누가 저희 모였는데 한 번도 저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다. 왜? 나는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전했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공평치 않다고 너희가 공평치 않은 것이다. 말하려면
그들이 들었어야만 하는 거지요. 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외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궁극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도 초등학교 때 제가 장롱에 언젠가 한번 봤더니 뭐가 이렇게 있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놓는 졸업장도 있고 무슨 상장도 있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냐면 화성교회 전도왕상 이게 있더라고요. 전도왕상. 그때 뭐 목사될 생각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었는데 목사의 생각에 뭐 26살 때 콜링을 받은 거니까. 근데 6명인가 7명 초등학교 때 1년에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간에 가자라고 했나 봐요. 교회 가자고. 야, 교회 가자 이렇게. 죄인이 한 사람 돌아올 때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던 남에게 선을 행하던 그 어떤 것을 행할 때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우물가 여인이 그렇게 가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벅찬 고백입니까? 나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나 때문에 오겠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와 내가 심지어 안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알렸어도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읍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알렸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알리지도 않았다. 짓지 못하는 개가 됐다.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수한 벽을 두드리던 118명이 구조 요청을 묵살했던 러시아에 의해서 전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정권자들에 대해서 책임이 반드시 물어져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데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를 기록한 내용 중에서도 그게 있는데 전도를 하려다가 교회 갔다 와서 하지. 갔다 왔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찬송가 작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면 늦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이 4살 때, 현이 2살 때 용인 세브란스 그 장례식장에 갑자기 어떤 최용순 집사님이라는 분의 그 시동생이 그 자동차에 이렇게 객사를 하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잠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들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할머니가 뒤에 따라 들어오는데 애기 신발이 요만한 거예요. 요만. 방금 죽은 거죠.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요만한 거 보니까 한 2살, 2살 정도 됐겠나. 근데 이게 양쪽으로 들 것을 들고 가는데 피가 아주 선명한 겁니다. 선명하게 피 자국이 이렇게 그 위에 있고
뭐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였는데 그 위에 피가 묻어져 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에고 하면서 이렇게 신발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영희하고 현이를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구나. 우리는 내가 먼저 갈지 우리 자녀들이 먼저.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늘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집에서 영희, 현이, 윤이 나갈 때, 아니면 제가 나갈 때 반드시 현관까지 나가서 마지막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끝일 수 있으니까. 제가 끝일 수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끝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봄이 마지막 봄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가는. 우리 최병철 성도님, 우리가 여상하게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못 뵀잖아요. 천국으로 가셨어. 누가 그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각이 선한 삶을 유지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천국 가는, 그거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개인 종교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믿는 신앙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옆에 잘해가지고 개개로 내가 투자해서 내가 가는 나라 아닙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줄기요 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합류하게 하는 것을 최종적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길이 있음을 알려야만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야만 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살을 째서라도, 뼈를 깎아서라도 그 악한 것을 제거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암, 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유, 뭐 이거 어떻게 째, 이거를 어떻게 이게, 아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인은 이 노력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뭐 한 분당 한 사람씩 친구 데리고 오면 뭐 인의 부흥이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기쁘다면, 보화를 발견한 자 같다면, 밭에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보물이 담긴 그 보배압을 발견하게 된 것이 맞다면 어찌 잠자코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잠수함에 118명을 수장시켰으면서도 푸틴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잠잠하여 있다면 참 에스더에게 주신 말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가 잠잠하여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할 거다?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혼자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런데 구조신을 보내야만 되는데, 구조해야만 되는데, 구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까? 푸틴과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습니까? 자국민이 118명이나 죽었는데.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무정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성탄뿐만 아니라 매 주일이 또 우리의 매사의 삶의 영역이 이 사실을 알리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구하여서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탄절 우리 친구들과 지인들을 청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올렸듯이 우리 오실 분이 결정되어지면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그분이 오실 때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족합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그냥 무슨 값싸게 무슨 한번 데리고 와 이게 아니라 정말 당신의 영혼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릴 만큼 잘 준비해서 그것이 몇 번이 되더라도 하나를 알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이번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떨 때는 부끄럽고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삶의 분주함으로 본래의 것을 잊어버리는 저희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기쁨,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게 되면 우리와 동일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면서도 무정하여 매정하여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비정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믿음의 가족들을 깊이 돌아보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 밖으로 손을 펼쳐서 손을 잡아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지용 권사님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 허락해 주시사 이후에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밝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